오늘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강의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이 와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게 죄예요. 즉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것, 그게 죄예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없애도 또 생겨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아무리 없애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뿌리를 없애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라는 것은 환경만 주어지면 다시 나와요. 지금 죄 안 지어도, 여러분 평소에 죄 안 짓죠? 저도 평소에 별 큰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한테 확 끼어들면 그냥 뚜껑 열려요. 그냥 죄를 범해요. 그럴 때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저분 우리 교인이야. 그러면 제가 뚜껑 닫혀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우리 교인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언제나 내 앞에 끼어드는 사람 우리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환경만 갖춰지면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죄 안 짓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죄 열매 하나 회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죄의 뿌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 멋대로 사는 거, 내가 신이 되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뿌리 나를 빼내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 그걸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고 가버린 분이 아니에요.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죠. 우리가 원래 계속 보았던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죽었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른 데도 나옵니까? 네,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왜 죽었다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살기 위하여, 손님으로 아니요 주인으로 들어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뿔이라는 영화가 대히트였습니다. 이 작품은 1976년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미국에서 사는 그 흑인 노예들의 뿌리를 찾는 스토리예요.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원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 아주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인들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윗선 떠는, 또 맨날 질병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일까요?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입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눈, 코, 귀, 입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양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이런 눈, 코, 귀, 입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눈, 코, 귀, 입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신격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신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즉 사람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진화론자들이 제일 얘기하지 못하는 게 이 아메바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말하잖아요. 그럼 원숭이에게는 양심이 없는데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거든요.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설명을 못합니까?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찔림을 가지는 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죄를 지어도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끝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마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독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자원 결핍, 영원한 열등감,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애정 결핍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져요. 사람의 청명이 사라져요. 원래 우리는 굉장히 청명한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저 동물들 이름을 좀 지어라 그랬더니 그냥 요 척추 동물만 한 5만 종 된다고 그래요. 무척추 동물까지 하면 한 100만 종 되는데
이 몇만 종이나 되는 동물의 이름을 쫙 다 지어버렸어요. 우리는 요즘 얼마나 총명이 없어졌느냐 하면 아들 하나 이름 짓는데도 한 달 내지 1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들 이름을 그냥 순식간에 쫙 짓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총명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과 떠나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거짓말합니까?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는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그 나무 뿌리가 잘리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 뿌리 딱 자르면 당장 안 죽잖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잎이 마르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죽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체도 지금 당장은 안 죽지만 80 정도 100년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의 삭슨 사망,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 죽으면 다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동시에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그냥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이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가능성이 사라지고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패배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봐요. 감옥에 가보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기가 이럴 줄 몰랐대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런 죄를 범할 줄 몰랐대요. 자기가 선하게 살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자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군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도 않는 악행을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결국 바울은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다. 아예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창세기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유전으로 흘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날마다 패배감과 죄책감 속에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 수 없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습니까? 좀 그렇게 산 사람 없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산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그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화 보면 예수님 성화 얼굴 뒤에는 이렇게 노란 테두리 하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걸어다닐 때 노란 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꽃미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슨 영광이 나타납니까? 꽃미남도 아닌데, 네, 그분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즉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꽃미남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지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드러났어요.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끝없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그분도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복음서에 언제나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놀라운 기적 행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 고치고, 그 당시에 불치병, 문둥병 환자 고치고, 중풍 환자 고치시고, 소경 눈 뜨게 하시고, 귀머리 귀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엄청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야, 이런 권세 있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이디어로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같은 거 봐요. 그 정말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도덕적인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뭘 해도 나는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뭐든지 하면 그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와 진짜 오늘 아침 맛있다, 반찬 맛있다, 부인이 얘기하죠. 그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야 이거 뭐냐, 이거 참 좋은 거 사왔네, 그러면 그 내가 사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요게 그 아담의 피예요. 아담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보암직한 대로, 내가 탐스러운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큰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조금 전에 바울이 자신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라는 탄식을 보았죠. 이런 고백에 대한 답이 뭘까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에게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깨끗함,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모양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 이게 답이에요. 나에겐 선한 게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품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유가 철저히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우리도 역시 철저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고백들, 요한복음 5장 15, 19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행동이 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이 시골에는 전기가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도시로 나갔어요. 갔더니 막 얼마나 이 불이 밝은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전구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캄캄한데 환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느냐고. 자기 동네에는 호롱불밖에 없는데 그 호롱불 바람 불면 깜빡깜빡 하는 이런 건데 이게 그냥 바람 불어도 끄떡없고 그냥 환한 빛을 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그냥 막 한 보따리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여목애들 다 모여라. 세상에 이런 물건에 처음 봤다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쫙 보따리를 풀었는데 아무 빛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는지. 야, 도시 사람들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뭐가 문제입니까? 전선의 전구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척해도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것을 많은 문학자, 이 사람, 작가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사람. 사람의 이중성은 얼마나 많이. 이게 지금 다 대단한 것 같죠? 네,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스스로 내 안에는 괴물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국 80, 100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분기점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가 누구예요? 그 히가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이때까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산 사람들을 다 모아도 예수님 한 분보다도 선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낸 예수님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잠재력으로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옛 아담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아담은 불순종하셨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잖아요. 아담은 자기가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와요.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아담의 피를 따라 살게 되면 죽게 되지만,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로 지불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로 살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이후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가 달 위로 막 점프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예수 안에서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한번 해봤어. 근데 잘 안 돼. 예수님 주인으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도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맨날 이랬다 저랬다 좌충우돌 마음대로. 우리 교회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럭비공 같은 사람들을 미스터 B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베드로도 되는데 왜 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만 되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이 주인 되기 바랍니다. 하루가 되면 일주일 돼요. 일주일 되면 한 달 돼요. 한 달 되면 1년 돼요. 1년 되면 평생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면 다시 회개하고 또 하면 돼요. 아멘.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서게 될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세상으로 성공해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면 사는 삶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죽었다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내 안에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40대 CEO인 김성중 씨의 간증입니다.
저는 40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좋아져 집도 장만하고 고급 승용차에 1년에 몇 번씩 가족과 해외여행도 다니며 나름대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이니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가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대받아 쳤고 신앙생활은 정말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속으로 아내에게 제발 교회 가지 말자. 나 교회 가는 거 죽는 것보다 싫다. 이렇게 살다간 우리 이혼할 것 같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지만 머리와 몸이 따로 살 수는 없는 법. 교회만 가지 말자. 제발 제발. 무릎을 꿇고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고3 아들이 집에 왔는데 아들은 너무나도 창백한 얼굴 속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의 눈빛이 아니고 뭔가에 쫓기는 모습이었고 자신은 지금 인간의 고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놀랐어요. 그가 아들이 창가에 가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창가에다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는 너무 놀라. 아들아 왜 그래? 그래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창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안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송해요 하며 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22층인데 창문에 아무도 없어요. 불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저의 심장은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꿈일까? 제발 꿈이어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눈을 꾹 감아보기도 하고 떠보기도 하고 팔다리를 꼬집어 봤지만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여태 성경 통독이나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아내와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고 성경을 보았지만 도무지 뭐가 뭔지 정말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의 아들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한 분의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만나자마자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 아내 주인을 바꾸면 아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내 아내 주인을 바꾸라? 나는 평생 아내를 따라 교회 다녔지만 이런 얘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정말 어리둥절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말을 계속 듣는데 저는 이상하리만큼 속으로 맞아,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완전히 폭풍 흡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 물질, 직업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며 철저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증상이 눈이 녹듯이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제가 선우나 너의 주인이 누구니 하면 저예요 하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생 지나도 잘 치유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병이 8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현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교회 가면 와, 선훈이 아빠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하고 놀라워합니다. 이 행복 저만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축제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족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스트레스는 왜 생깁니까?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욕심 부리지 않아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새 머리 아팠다 이런 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스트레스 받고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합니까? 진짜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천국을 앞당겨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하여. 저는 요즘 하루에 한 100번 이상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들 때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 그 힘듦이 사라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자꾸 잊어버리는 분은요, 시계 그 알람 1시간마다 삐 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삐 하면 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삐 하면 예수님이, 그게 안 되는 분은 10분마다 해놓고 그러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의 비전은요, 제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나이 60이 되면 동네로 걸어가면 동네 꼬마들이 아, 저기 예수님 같은 할아버지 간다 하고 쫄쫄 따라다니는 게 제 꿈이에요. 제 비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직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니. 그런데 매일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악수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마.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찬양하지요.